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 앉으신 자리 배치가 코로나 때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지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앉아 계시네요.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는 있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항상 밝고 환하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는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 참 무서워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아버지한테 말대꾸도 잘 못합니다. 제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면은 거의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옛날 아버지들이 다 그랬겠지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들은 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때린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아이들한테 손을 댄 적, 물론 딸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손을 댄 적도 없고 돌이켜보면 무섭게 혼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아들들은 저를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제 막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웅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제 아들들이 그러면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들들도 근데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제 아들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핸드폰을 못하게 하는 것. 그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너 핸드폰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말을 듣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다 뭔가 두려움이 있는데 각자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건강에 대한 염려증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두려움들도 있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두려움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음일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드물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죽음조차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근데 고문을 당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왜?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목사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지만 근데 저도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국민 의료보험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검진 받으러 갔다가 나도 모르는 정말 큰 병이 나한테 있을 것 같은 두려움.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올해 전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적이 딱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그게 나와도 가지를 않았다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갔다가 나도 모르는 뭐가 있을까 봐.
그런데 사실 그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병이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두렵다면은. 여러분, 두려움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존재를 빠르게 파악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외면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는. 그리고 후반부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서도 보고 뭐 다른 번역의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서는 이거를 이 저자 요한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데도 있는데, 다른 번역서들을 보니까 대부분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발단,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 그 발단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요한이 주로 했었던 사역이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세례를 주는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으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어쩌면 이간질을 시키는 말이죠. 이거는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냐, 단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근데 그런 인정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말인 거죠. 예수님을 깎아내려야 요한이 높아지니까. 근데 그때 요한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이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미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전에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선생님이 전했던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몰려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그걸 증언해야 돼. 너희들이 따르는 이 세례 요한 그 선생님은 메시아의 앞에서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너희들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였죠? 친족 관계였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족 관계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지간이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과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은 사촌인지 팔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족입니다. 사촌으로 보기도 하고요, 육촌으로 보기도 하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친족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자기의 친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 하면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부터 오시는 이.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족이었던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한은 친족이었잖아요. 요한보다 더 가까웠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믿은 거죠. 찾아다닌 게,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찾아다닌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가족들과 형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요한이 그를 전하는 자, 그를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로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비할 바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스스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몇 가지의 전제가 있다는 것을 몇 가지의 전제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보낸 주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도록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냄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딘가로 보냈다는 것은 그 보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종종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너 어디 좀 갔다 와. 이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뭘 해. 이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보낸 자의 목적을, 자기를 왜 보냈는지, 그 목적을, 왜 어디로 보냈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 목적에 따라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오늘 본문은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핵심, 선포하셨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그 핵심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은요,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조건문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대조되는 두 가지의 조건을 놓고 그 결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어떤 부류의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앞부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36절의 말씀에 그 믿는 자, 영생을 얻는 자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멸망.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16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36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 그걸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면에 그 말씀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왜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는데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목숨일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죠.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큰 병에 걸렸다면, 한시를 다투는 큰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정말 그 큰 병에 걸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게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 병을 치료하러 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달린 일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그거를 여기는데, 정작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에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숨이 달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순종하는 것은 더디게 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일은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물어요. 교회 한번 빠진다고 구원을 못 받냐?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의 중요한 삶에 집중을 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죠. 물론 교회 한번 빠진다고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나오고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내 주인이 우선순위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종이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인정받는 종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도 그렇고, 또 특히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는 너무나도 민감한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더 열심을 내는 이유는 사실은 어쩌면은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않고요, 이 땅에서 잘못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반면에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땅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그쪽을 향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제 삶 가운데서도 의외로 참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서 멀게 느껴지는 것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나한테 체감이 되지가 않으니까. 나한테 이게 체감이 되지가 않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진노가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멀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 이미 성경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인류에게 주어졌던 그 진노의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온 인류가 싹 멸망당하는 거였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진노를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신 거예요.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노를 기억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땅의 것들을 잃는 것, 그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그게 왜 죄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땅에서 힘들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거를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뭐 봉사를 하고 안 하고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잘못된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옳은 길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교회 한번 빠지는 게 뭐가 문제냐? 저는 그래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게 우리한테 무감각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길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바로 옳은 길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다면은 여러분 방향을 즉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진노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심판이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그 심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가 자세히 안 돼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을 이미 알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날이 언제 우리에게 이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대비해 왔었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은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아유 내가 죽기 전에 오시겠어? 다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이를 것이며 우리는 그 심판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거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 또 힘이 나는 말씀을 저도 전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딱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방향성을 먼저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거든요.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정해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내 이야기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영생에 관한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심판에 관한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 대비할 수 있는 그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3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으니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진노를 당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할 때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대부분은 이 땅에서 일을 도와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맞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죠. 그런데 진짜 더 큰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는 그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하게 해주신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진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복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렵게 살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의 복, 예수 믿어서 다 부자가 된다면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부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어려운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